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혹은 과거 옛생명 안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방식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막힌 담 없이 직접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친아들이 직접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마음과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영광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속에 있게 되었으므로 죄인의 생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시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온전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장차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히 그분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이끄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람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이 곧 옛 언약이며 그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사람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사람은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절망적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셔야 하며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확인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통해 그분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온전하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는 말씀은 죄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준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에서 율법 자체는 거룩하며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말했듯이 어떤 법이 정해진 후 가령 교통법규를 사람들이 잘 지킨다면 교통이 매우 원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그러한 규정대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교통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더욱 곤란해질 것이기에 그 법을 고쳐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기에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언약이 갱신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는 말은 첫 언약이 완벽했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나안 복지를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토록 좋은 복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애굽 군대에게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며 당신이 여기에 계시기는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러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온전히 어린아이의 행위와 같습니다. 죄인 본래의 모습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어서 과거에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를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만약 지금 그분의 특별한 도움을 느끼지 못하면 즉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래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고 이는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첫 언약이 폐해지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매우 객관적인 것입니다. 갑과 을 쌍방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 언약은 매우 객관적이며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옛 언약이 그러하며 율법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셨는데 죄인은 스스로 견고히 지킬 힘이 없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원하지만 또 자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이러한 상태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언약은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옛 언약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 언약 자체가 쌍방 사이에 객관적으로 놓여진 언약이었으나 한쪽이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쪽은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으니 이 언약은 자연히 폐기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날 후에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후에라는 말은 그들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며 힘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며 대대로 철저히 실패하기까지 이른 후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혐오감을 줄 정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집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참 이스라엘 사람을 뜻합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뜻은 그날 후에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좋은 관계를 맺도록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자신이 얼마나 선한가, 혹은 얼마나 변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자체에 달린 것입니다. 이 언약 자체가 옛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중립적이며 하나님도 매우 객관적이셔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사랑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으며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세운 새 언약, 즉 둘째 언약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놀랍고 새로운 방식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정신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옛 언약에서는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돌판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법을 우리 속에, 사람 안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나 지식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잘 기억한다는 개념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말은 잘 외우고 암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늘 기억했고 늘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늘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내 속에 두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한다는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곧 그분의 명령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말라기가 앞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제사장 제도와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만족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그러한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든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부인당했을 때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이 언약의 사자 그분 자신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없었으나 사람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문제가 없으시니 문제는 사람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시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이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셨습니다. 결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온전히 준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과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주님이 친히 완성하고 성취하셨으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언약이 되신다는 뜻이며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절에서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이 곧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언약이시며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며 그분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 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언약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옛 언약 때 죄인과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율법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관계를 세우셨으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과 달리 그분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온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예비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새로운 생명의 언약이며 영생의 언약이니 영원한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쌍방이 신실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옛 언약 때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옛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사람이 응답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언약이 중간에 객관적인 법으로 존재했고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은 이전 옛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까?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들에게 장차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들은 본래 서로 발을 씻겨 주려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토록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 자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 이 계명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희도 너희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될 것이나 너희 자신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으로 가능한데 새 계명은 바로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준다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요구한다 혹은 선포한다라고 하지 명령 하나를 너에게 하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령 자체에 내가 무엇을 준행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도리는 없습니다. 사장이나 상사가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 자체가 살아서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령 자체는 나에게 주어졌고 그 명령에 능력이 있어 나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힘입어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며 이것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언약이시며 그분이 곧 새 계명이시기에 옛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은 객관적인 명령과 요구였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분 자신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이시며 중간에 객관적으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과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나의 생명 가운데 오시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며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명령과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분이 곧 새 언약이시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체가 곧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아이가 점점 자라나 어느 날 성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계속 그러한 상태에 있어 스스로는 방법이 없으며 사람 스스로는 변화하거나 성장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죄인인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명분이 있고 이미 속량되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됩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객관적인 사실, 그분의 보혈의 구속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기초 위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으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아빠 아버지 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즉시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던 그 관계를 실현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좋아하게 되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즉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아름다운 참된 관계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이 언약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신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곧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 몸에 실현되는 것이니 그분 자체가 언약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실현된 그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었으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새 언약입니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이 온전히 실현된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